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예배하시는 원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절묘하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상황, 그 마음 상태,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절묘한 상황들이 맞아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기획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1분만 늦게 나갔어도 그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인데,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고들이 절묘하게 기획된 것처럼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12년 해양 최대의 참사가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배의 길이가 무려 269m에 이르고 20층 높이를 지닌 당대의 초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바닷속으로 침몰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1514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게 된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 많은 원인들 가운데 통신원의 실수가 컸다고 주장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을 항해하는 다른 배들이 빙산 충돌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신호들을 계속 이 타이타닉호의 통신원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6번 이상의 신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통신원은 그 위험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대의 최고의 배이기 때문에 가장 1912년도면 얼마나 지금부터 100년 전이잖아요. 100여 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 어마어마한 배니까
빙산에 이 배가 침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항상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 신호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이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한순간에 푹 쓰러지는 거예요. 뇌졸중이 온다거나 중풍이 오거나 심장마비로 가거나 그렇게 한순간에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치듯이 팡 쳐가지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하게 될 때는 여러 징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한 나라의 배도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한 나라가 침몰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BC 586년에 역사의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원래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이끈 나라 아닙니까? 애굽의 430년에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나라이지요. 그러나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점점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서 그들의 죄악이 켜켜이 쌓여서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계속 보내고 또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경고하고 경고한 것이죠. 이러다가 큰일 난다. 망한다. 물론 처음에야 선지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찔 놀라기도 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갖추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길로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그 경고의 나팔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또 그 소리구나.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했던 이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했던 것을 너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서 이것을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낭독하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낭독하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의 서기관 역할, 대필자 역할을 했던 바룩이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적게 합니다. 그걸 다 받아 적고 바룩이 그 말씀을 적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계속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6장 8절 그 앞쪽으로 가서 36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8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낭독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얘기죠. 이 땅에 사람과 짐승이 없어지게 만들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당시의 신하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신하들의 귀에 들어가니까 이 신하들이 이런 상황을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그러면 그 두루마리, 그 낭독한 두루마리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여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엘리야김 앞에서 그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읽어요. 두루마리니까 막 펼쳐져 있겠죠. 읽으니까 이렇게 듣다가 여호야김 듣다가 그냥 가가지고 칼로다가 두루마리를 막 찢어가지고 하루에 불에다가 태워버리는 거야. 또 읽어? 또 읽으면 또 가가지고 찢어가지고 또 불에 태워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책에까지 다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냥 어떻게든 들리게 하려고 낭독하는 그 두루마리 책을 다 불태워버려요. 여호야김이. 그것도 겨울궁에 앉아가지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불에 태웠습니다. 그것이 36장 2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 23절, 거기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예레미야가 말로만 전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하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예레미야는 갇혀있으니까 못하니까 바룩이 그걸 대신 받아 적어가지고 그것을 성전에서 낭독을 했는데 그것을 다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야김 11년에 바벨론이 올라와서 여호야김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많은 금은 같은 거를 탁 펼쳐가지고 가요. 그리고 일부 포로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냐면 예레미야에게 너는 다시 기록해라. 다시 두루마리에 다시 기록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36장 28절입니다. 거기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또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또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해요. 이미 이제 여호야김은 사로잡혀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런 말씀이 회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시드기야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라고 이제 마지막 왕이 됐는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신이 좀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기도를 해달라. 이 나라 나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좀 겸비하잖아요. 예? 그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가고 그 뒤에 사실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자가 잠깐 왕이 돼. 3개월짜리. 걔도 사로잡혀갔어. 2차로 이제 사로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7장이에요. 37장. 그래서 37장 3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러니 시드기야가 이 마지막 왕이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때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애굽이 지금 바벨론의 압박하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압박하에 있는데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바벨론 군대가 있잖아요. 이제 시드기야도 바벨론이 왕으로 앉힌 존재니까 다 모든 군대가 주둔한 게 아니라 일부는 다른 전쟁이 여러 곳에 전쟁이 있으니까 제국이니까 다 이제 빠져나가고 일부만 소수를 남겨놓은 거예요. 바벨론 군대를.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 소수의 이제 바벨론 군대를 이렇게 남겨놨어요. 근데 갑자기 애국 군대가 그냥 그 애국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국 군대를 보고 남아있던 갈대인들이 다 철수해버렸어요. 그 자기들의 힘으로는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네? 소수만 있으니까. 그래서 갈대 군대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37장 5절인데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되니까 아니 그동안 예레미야는 뭐냐면 바벨론이 올라와가지고 이 나라 완전히 다 점령하고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어. 근데도 이제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이 올라오니까 갈대인들이 철수해버렸어. 그러니까 당시의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제 드디어 우리의 동맹국인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응? 애굽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알고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바벨론 곧 다시 온다. 곧 다시 와가지고 함락시킬 것이다. 그냥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대의 시드기야 휘하에 있던 신하들이 예레미야가 너무나 이게 믿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바벨론 얘기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그냥 잡아가지고 몰매를 때리고 그리고 가둬버렸어요.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갇혔다는 얘기를 딱 듣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와요. 그래서 은밀하게 묻습니다. 은밀하게 묻는데 그게 37장 17절 얘기입니다. 37장 17절에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임으로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뭐 전해주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근데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시드기야는 뭔가 이게 다른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전해주진 않을까 이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 여전히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게 될 것이다 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시에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예레미야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걸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예언하지 않냐고 맨날 무슨 재난이 올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만 하는 저자는 죽여야 된다. 지금 빨리 지금 죽여야 된다 라고 청하게 돼요. 그게 38장 4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뭐라 하냐면 그를 들어줘요. 신하들의 얘기를 들어줘요. 그래서 38장 5절
38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뭐냐면 신하들 손에 야 예레미야 너희들 손에 있지 않냐. 내가 너희들의 주장을 거스르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쳐넣는데 그 구덩이 바닥에는 진흙 구덩이에요. 물은 없지만 진흙 구덩이 거기다 쳐놓고 그냥 목을 쳐 죽인 게 아니라 이런 인간은 그냥 구덩이에 쳐놓고 굶겨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쳐놓고 굶겨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진흙벌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도 주지 않아.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진흙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구덩이가 있는데 그 밑에는 진흙탕이에요. 그게 참 비참한 거죠. 서서히 예레미야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놀라운 얘기 있어요. 그 왕의 내식 가운데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간청합니다. 예레미야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대로 놔두면 굶어 죽을 것입니다. 왕이 선지자를 굶어 죽여야 되겠느냐? 에벤멜렉이 간청해요. 근데 이 에벤멜렉은 넷인데 구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구스 사람이에요. 자, 에디오피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얘기는. 근데 이 에벤멜렉 간청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생각이 좀 바뀐 거야. 내가 그냥 그걸 죽게 냅둬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라 그래요. 예레미야를.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요. 올리고 다시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것도 몰래 불러가지고 혹시 다른 말씀이 있느냐 또 물어. 예레미야가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가 지금 거의 죽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내가 바르게 말하겠습니다. 절대 너를 죽이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왕이 항복을 해야 합니다. 바빌론에게 항복하면 왕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가족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이 전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담한 지강은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이 나라를 바벨론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했으니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항복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비참한 처지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 이런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대언을 하게 되죠. 근데 시드기야가 그것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9년 10월 10일에 바빌론이 다시 올라오게 돼요. 마지막으로 올라오게 돼요. 3차. 그리고 결국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떤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놀래가지고 시드기야는 이제 성이 함락되니까 뒷문으로 해가지고 막 도망을 갑니다. 이거 비참하게 도망을 가는 거야. 아라바로 도망을. 근데 갈대아 병사들이 이미 왕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알고 추격해가지고 여리고 평지에서 왕을 붙들어 와요.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 근데 왕만 아니라 왕의 아들들, 고관들 다 끌려왔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여요.
고관들도 다 죽이려. 그게 얼마나 비참해. 절규하지 시드기야. 그리고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려. 두 눈을 뽑고 사슬로 묶어가지고 시드기야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라고 그래. 그리고 이 땅을 다 모조리 불살라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유다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모든 집이 다 불타. 이미 그 문은 다 뺏겨갖고 놋까지 다 뺏겨가지고 앙상하게 남게 만들고 남은 것들은 다 불태워버린 것이야. 이게 참 비참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불살라버리면 또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항복을 하면 이 비참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말하고만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은 여러 번에 걸쳐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의견을 듣잖아요. 처음에는 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했고 그럼 비밀이 불러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자기가 살지 않을 것이면 왜 물어요? 왜? 근데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고 목숨을 걸고 직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왜 예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애굽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 주변 정세가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릴 수도 있다고 착각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이라도 항복을 하면 참담한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고 아주 간곡히 직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그때 시드기야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38장 19절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장 19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의 마음은 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드기야가 만일 내가 여기서 항복해가지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면 그러면 내가 그 이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왕의 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게 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자존심, 이게 지금 자기 왕의 권위가 완전히 내려가고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그 시기에 나라가 망해버린다는 거, 그거를 감내하기가 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사실은. 그러니 자기가 조롱거리가 될 게 두렵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그러니까 시드기야 마음은 뭐예요? 자기 자존심, 체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시드기야 마음을 19절에서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시드기야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반응이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들리고 그 백성들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고민이 더욱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음성에, 이 엄중한 말씀이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태도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시드기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에 우리는 더
예민하지 않습니까? 주변의 상황을 따지고 다른 길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다르게 해석을 해보고 다르게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괜는 거야. 시드기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늘 있어. 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 처음에는 조금 이거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 큰 강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등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이에요.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시드기야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시드기야는 자신의 체면, 자기가 조롱당할 것, 불명예 이런 것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중요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예요? 지금 목숨이 걸려 있는 거야.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도 그냥 아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이러면 자기가 위험을 당할 일이 없어요. 죽다 살아났어 예레미야는. 지금 막 굶어가지고 거의 기진맥진해가지고 진흙탕에서 죽어가다가 건짐을 받았어. 하나님 뭐라고 또 그러냐? 다른 말이 없냐? 물어. 다른 말 하는 게 쉬워요? 어려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죽으면 죽는 거지.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예레미야라. 누가 더 힘들었습니까? 예레미야가 더 힘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예레미야는 순종해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는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함과 불순종은 남유다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겪지 않아도 돼.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나중에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눈물이 너무나 흘렀어. 예레미야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너무나 비참한 거야. 그냥 죽는 게 나아. 그런 꼴을 보고 있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지은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끝까지 불순종한 결과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권면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삽니다.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예레미야를 구명하기 위해서 간청했던 에벤멜렉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벤멜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에게 너는 에벤멜렉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너가 죽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에벤멜렉은 나를 믿었느니라.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3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는 에벤멜렉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15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에벤멜렉에게 굳이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너는 칼에 죽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너는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말하라고 얘기했고 예레미야는 왜 이 에벤멜렉의 이야기를 여기 기록한 것일까요?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돼서 아비규환에 이르게 되고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오히려 이방인 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여기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그 시돈 여인에게 이방인 여인에게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그 이방 여자 모압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여리고의 여인 라합 그 라합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훗날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믿어야 될 이 땅의 내 백성들, 내 자식이었던 이 자들은 나의 말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냐고 등을 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눈물을 머금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오늘 예레미야 39장에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고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시드기야의 길을 갈 것이냐? 예레미야의 길을 갈 것이냐? 에벤멜렉의 길을 갈 것이냐? 물론 시드기야 같이 갈등하고 고민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요동하고 흔들리지 말고 갈 때처럼 말씀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 함께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